감동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26절부터 40절까지도 읽겠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제가 그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로 지난주 토요일 날 MLTC에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그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확장해서 나누겠다 생각해서 8장 전체를 좀 구석구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과 지역들과 상황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꼼꼼히 설교 후에 또 읽어보실 수 있겠지만 일단 오늘 본문은 지역적으로 되게 다양한 지역들,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2절에 보면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요 8장 전에 스데반이라는 교회의 중요한 평신도 리더가 돌에 맞아 다들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다 일어나서 딴 데 뭐 공연 왔나요? 저도 가게 좀 알려주세요. 큰 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들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흩어지는 거예요. 다. 지금에서 2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막 뿔뿔이 쫓겨서 그것도 뭐 소풍 가고 여행 간 게 아니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막 지금 쫓겨서 핍박을 받아서 막 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서져 흩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흘러간 곳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라는 곳에 또 이르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 같은 곳이잖아요. 장소적으로도 우리가 언뜻 이 8장 떠올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 다양한 어떤 그 필드가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쫓겨서 막 도망간 여러 지역. 또 사마리아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그냥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땅입니까?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 그 땅을 밟고 그 땅 사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옛날에 바벨론 포로로 잡힐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들과 결혼을 하면서 막 유대교 족속의 그 순혈이 막 뒤섞여 버렸거든요. 신앙도 그렇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광야는 인간이 살기가 되게 어려운 곳이거든요. 근데 그 광야가 등장합니다. 상황도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어쨌든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상황은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여기 교회가 크게 울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모든 교회의 존경을 받던, 실제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거든요. 그 지도자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온 교회의 충격적인 슬픔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스데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은 이제 기세가 올라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아주 작사를 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도 죽였고 이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외치며 다시 모여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교회를 이참에 완전히 짓밟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강력하게 박해합니다. 오늘 보면 교회가 크게 울더라고 써 있거든요. 교회에 굉장히 큰 슬픔과 절망과 고통이 몰려옵니다. 그때 그런 교회를 핍박하던 편에 쓴 한 명의 대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쉬지 않는 열정과 열심으로 교회를 아주 진멸하려고 합니다. 아주 멀리까지 가서 교회를 작살내려고 하고요. 샅샅이 뒤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런 부정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람들도 되게 여러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등장합니다. 사울. 여기까지는, 이 8장까지는 사울은 9장에서 회심하니까, 9장에 예수님 만나니까 8장까지는 교회 핍박의 선두에 섰던 교회 적대자들의 영웅 같은 사람이었죠. 사울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사울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교회에 임한 핍박 때문에 막 도망가고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정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이성과 어떤 학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서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맞닥뜨립니다.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만납니다. 또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나냐? 마술사 시몬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미혹하고 마술을 통해 그들에게 어떤 잘못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 사익을 취하던 마술사 시몬을 만납니다. 거기 성경 읽어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사람도 만나고 에디오피아 재정부 장관도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8장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지역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빌립이 마치 빵 부스러기가 떨어지듯 그 다양한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의 한복판으로 빌립이 작은 부스러기 떨어지듯 툭 떨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문장이 생각나냐면 통제와 예측이 불가능하구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만 만져서 내 마음대로 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 빌립 앞에 펼쳐지는 다양한 지역들, 다양한 상황들, 또 빌립이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도 빌립이 마음대로 조작하고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자기 통제 한계 너머에 있는 지역이고 상황이고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고통이 몰려왔는지, 내가 왜 이런 지역에 부스러기처럼 던져져서 살게 됐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직면하고 살아가는지, 왜 이런 사람과 파트너가 돼서 이 갈등과 긴장 속에 탄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 자기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과 다양한 지역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통제와 이해, 예측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곳이 여기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다양한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 한복판에 뚝 떨어진 빌립은 무슨 작은 빵 부스러기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겨자씨 한 알이 떨어진 것처럼 거기 무엇 하나 빌립이 통제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빌립이 예측하거나 인생이 요런 거 보니까 인생을 요렇게 살면 요렇게 성공할 것 같은데 예측조차도 불가능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내가 컨트롤하고 해결해야 될지 예측과 통제가 불가능한 자기 한계 너머의 어떤 곳이 이 사도행전 8장에 펼쳐집니다. 근데 성경은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의 이해와 통제 너머에 있는 그 다양한 지역과 상황과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섭리와 임재와 통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왜냐하면 그렇게 복잡하게 아무런 질서와 논리도 없이 막 뒤섞인 것 같은 사람들, 상황들, 지역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이 낫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회심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통제와 예측을 넘어선 곳, 내 한계 넘어선 곳, 내가 이해할 수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 한계 너머의 거기, 그 미지의 거기에 주님의 섭리와 임재와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오늘 찬양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봐요. 하나님의 통치인가 봐요. 오늘 찬양 가사 중에 어떤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모든 곳에 충만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떤 말들이 써 있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저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거보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더 감동적입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 내 이해와 통제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어떤 사람을 로봇처럼 막 부리지 않기 때문에 끝끝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을 제한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주 제한적으로만 설명하거든요. 지옥도 굉장히 추상적이고요. 아주 정보가 부족합니다. 근데 명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빌립이 누굴 만났습니까?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 돌멩이 들고 막 지금 죽이겠다고 막 날뛰고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그 바울의 그리스도의 적대자, 그 원수의 우두머리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다 있습니다. 시몬이란 사람, 이 마술사 시몬,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짓 마술로 착취하던 사람, 악독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습니다. 빌립은 낯설고 빌립은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빌립은 피해가고 싶은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지역에도 모든 사람, 모든 곳,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거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충격적인 도전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응? 하늘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 사람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땅 아래는 보통 유대인들의 전통과 사고 속에 이미 죽은 자들이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을 가리키는 상징어거든요. 근데 이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낯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실패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상황이 절망일 수 있습니다. 그럴지언정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내가 감동적이고 내가 뜨겁고 내가 기쁘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온 우주를 충만하게 채우고 계시다. 어떤 낯선 곳에도 성령이 거기 섭리로 임재해 계신다. 내가 반복되는 실패와 어리석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그 상황도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적 임재가 거기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고백,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내가 예수 믿었으므로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모든 지역,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모든 세상, 모든 지역, 모든 상황, 지금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지금 어떤 상황 안에 계십니까? 모든 사람까지도, 모든 지역,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임재해 계신다. 이 고백 위에서만 이 세상의 아주 작은 부분인 우리 삶이 참된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니들 천국 보내서 보고, 니들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보내준다고 약속하는 게 이 땅의 삶을 왜 의미 있게 살게 만듭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우리가 그저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옛날에 밀양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당신 딸 유괴해서 죽였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자매도 예수 믿고 용서받으십시오, 이런 개소리나 하겠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사이비, 자기 위로의 자기 종교지. 복음이 뭡니까? 왜 우리 삶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게 됩니까? 이 땅의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적 임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이 좋아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게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상황을 견뎌내는 겁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병은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암이 회복이 안 되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함께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 우주를 존재케 하고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지 못하면 지독한 무지와 흑암 속에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만났던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How can I understand?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I don't know라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이거거든요.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존재케 하고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땅을 결국 완성하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모르면 인생과 역사는 가장 중요한 의미와 목적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왜 사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우리 삶이 흘러가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참되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거나 아니면 누가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더라. 섹스를 많이 하면 행복하다더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탄식하며 했던 말 How can I understand? How can I know?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내 삶의 의미를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생명과 참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를 알지 못하는 인류와 이 피조세계의 탄식인 거죠. 삶, 역사, 세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무지하고 흑암과 무지 속에서 공허와 절망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미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로 입양한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좋은 부모, 물론 나쁜 케이스도 있지만 좋은 부모 만나서 잘 큰 아이들도 많아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네덜란드로 입양해 갔는데 요리사가 돼서 오셨더라고요. 성공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성공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거기서 꽤 좋은 대학 나와서 삶이 꽤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왜 부모를 찾습니까? 당신을 버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나를 길러주신 입양해주신 양부모가 너무 좋은 분이시지만 뭔가 끊임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근원을 향한 끊임없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과 우주를 지으시고 그 안에 섭리적으로 임재하셔서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이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이 어둠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우리를 날마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대조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광활한 세상 속 작은 부스러기 같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유튜브 보고 있으면 세상이 난장판입니다. 이게 도대체 미쳐 돌아갑니다. 뭐 전쟁의 소식, 우리나라만 해도 뭐 별별 소식이 상식 밖의 소식이 끊임없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도대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일까요? 이게 과연 정상적인 세상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대한 세상 속에 내 삶은 그냥 툭 어쩌다 떨어진 빵 부스러기 같이 초라하고 작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조금 더 열심히 살아서 남들보다 좀 덜 걱정하며 사는 거, 그게 내 삶의 의미일까요? 정말 걱정 안 하게 될까요? 남들보다 조금 더 안락하게, 조금 더 어떤 의식주에 고민 없이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의미일까요? 과연 마음대로 될까요? 과연 이 거대한 세상 속 통제할 수도 없고 심지어 이해할 수도 없는 우리 통제와 이해 너머의 이 광활한 세상 속 작은 부스러기 같은 우리 삶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통제할 수도 인지할 수도 없는 광활한 세상 속에 부스러기 같은 빌립의 삶이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하신 섭리와 통치가 역사 속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8절. 자, 시작. 다시 한번 8장 8절. 자, 시작. 네,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봤던 엄청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 인도 영화 중에 하나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혹시? 네, 미국의 한 남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남자가 어떤 안 좋은 일 때문에 인도의 캘커타에 오게 되거든요. 옛날이니까 캘커타가 아주 문화나 윤리 수준이 굉장히 낮을 때 거기 와서 그 도시를 어떻게 시티 오브 조이로 바꿔가는지, 마지막에 현 주민들과 막 춤추면서 막 축제처럼 그 행진하는 장면이 지금도 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8장 읽으면서 그 영화가 생각났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부스러기처럼 작은 빌립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그 도시에 나타난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데, 꿰뚫어보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부스러기처럼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사마리아 땅에 파송받아 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교회가 핍박받아 쫓겨온 거란 말이죠. 여러분처럼 단기 선교 간다고 기도하면서 모금해서 작정하고 온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쫓겨온 땅이 사마리아 땅이란 말이죠. 그렇게 원치 않게 부스러기 툭 떨어진 빌립의 삶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 아까 말했던 이 복잡한 지역과 상황과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게 이 땅의 부스러기처럼 상대적으로 왜소한 우리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하나님의 원리가 뭐 하나 통제할 수 없고 뭐 하나 쥐고 흔들 수 없는 그런 작은 변두리 인생 같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역사를 향한, 세상을 향한 통치를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봐라. 권사님들이 이 정도 200번은 아멘 했을 거야 아마. 기침만 해도 아멘 하시니까. 근데 왜 빌립이죠? 왜 빌립일까요? 하필이면 빌립에게 무슨 숨겨진 인격적인 고귀한 게 뭐 있는 거 아닐까요? 빌립은 무슨 뭐 진골 아닐까요? 진골? 저 아브라함의 숨겨놓은 자식 뭐 이쪽 아닐까요? 뭐 뒤에 기도원과 40일 금식하다가 은사 받은 거 아닐까요? 왜 빌립일까요? 빌립은 우리와 똑같이 그냥 작은 부스러기 인생 맞습니다. 근데 왜 빌립일까요? 빌립은요, How can I understand? 도대체 내 삶의 비밀은 뭐냐? 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내 존재의 근원은 뭐냐? 내 삶의 목적은 뭐냐라고 묻는 이 역사와 세상을 향해서 말해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내가 어찌합니까? 내 삶의 비밀은 뭡니까? 나를 이렇게 갈증나게 만들고 죽음 같은 허기 속에 허덕이게 만드는 내 무지에 대한 답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빌립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이고 존재의 목적이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목적과 이유와 의미가 부여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들이 가치를 갖고 의미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흑암과 무지 속에 탄식하는 그들에게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빌립이 그게 가능한 것입니까? 빌립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성경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절입니까 저거? 12절입니까? 12절 한번 왼손 올려.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16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흑암과 무지 속에 탄식하며 질문하는 인류와 세계를 향한 참된 의미와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미. 근데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16절이지만 12절에 보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 계시로. 그러니까 빌립이 역사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전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셔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아시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이라 알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차근차근 다니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오늘 써 있잖아요.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거 띄워놓으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슨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게 그냥 알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두운 내 삶의 마음에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가 비로소 예수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스러기 인생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빌립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버린 사람인 거예요. 역사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버린 사람인 거예요. 모든 상황의 답이, 모든 상황의 의미와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버린 사람인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에요. 계시로 비추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빌립이 부스러기같이 작은 인생이지만 사마리아 땅에 가서 자기가 통제도 이해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그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뭐를 가졌어요? 보배를 가졌어요. 어디에? 질그릇 같은 데 삶에 가졌어요. 보배가 뭔데요?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제가 얼마 전에 양자역학 책을 누가 제목을 너무 멋지게 쉽게 딱 붙였길래 제가 겁도 없이 사갖고 양자역학 읽다가 욕 2마디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한글인데 읽고 있는데 좀 읽고 있는 건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우리가 천문학자도 아니잖아요. 우주의 신비를 잘 모르잖아요. 양자 무슨 전자 뭐 다 모르잖아요. 관찰자가 있을 때 양자가 어떻게 파장으로 가고 뭐 이딴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게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를 시작하셨고 모든 존재를 완성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이 땅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요만큼도 통제할 수 없고 요만큼도 꿰뚫어 볼 수 없는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인생이지만 이 땅에 숨겨진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다 계시로 하나님의 선물로 알게 됐어요.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내 삶에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빌립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상황과 지역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도구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 near and join 이렇게 써 있어요. 일어나서 가까이 다가가라. 영어 성경에 헬라어에 보니까 앞으로 전진하라. 하나님, 여기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에요. 어색한 사람들이에요. 부담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역 낯선 지역이에요. 부정적인 지역이에요. 어려운 시츄에이션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통제할 수도 이해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그 내 한계, 내 삶의 울타리 바깥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Go ahead, 앞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Go near and join, 그 속에 들어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 속으로 뛰어들어라. 믿음으로 전진해라. 왜? 너에게는 낯설고 부정적이고 두려운 상황과 사람과 지역이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평범한 집사예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당시 에디오피아 나라는 우리나라 미국 같은 나라예요. 굉장히 강대국이에요. 거기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다가가기가 겁이 나요. 부담스러워요. 흑인이에요. 언감생심 커넥할 수 있는 레벨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Go and join.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왜? 여기 내 통제할 수 있거든요. 물 먹으면 돼요. 이렇게 목마르면 땀 닦아야지, 안경 써야지, 통제 가능하잖아요. 졌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해요. 내 삶은. 그러니까 요 안에 갇혀 살려고 해요. 조금 넓혀서 내가 경험했던 그 라인, 성공했던 라인,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라인, 예측 가능한 라인, 그 안에서 살라고 해요. 그 바깥에는
위험한 땅인 거예요. 안 나갑니다.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 바깥에 있는 상황은 미리 피하고 절망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통로되어서 Go and join 하라는 거예요. 가서 그 안에 뛰어들어서 너를 통해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가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종교인 거예요. 자기 울타리 안에 숨어서 믿습니다. 주님 난 믿어요. 그런 거 정신교육원 같은 데서 하면 돼요. 여기는 신념을 강화시키는 무슨 뭐 신념 그런 정신훈련원이 아니에요. 마음 훈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계속 그러고 있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지. 사울 같은 사람에게 가고 사마리아 버러지들이 사는 더러운 땅 거기에 go and join하고 빌립이 뭐라고? 그 부스러기 인생이 뭐라고? 사마리아 땅에 go and join하니까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그 더러운 땅이 기쁨의 성으로 바뀌어버려. 에디오피아 넷이 인생의 흑암과 풀리지 않은 질문 속에서 절망하고 How can I know? 막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사람에게 빌립이 뭐라고? 지가 뭐라고? Go and join 하니까 이 사람이 세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북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Go and join 하세요. 자기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기 삶 안에 갇혀 있지 마세요. 제가 이따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거거든요. 성령이 오셨다는 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아따따 까따따입니까? 성령이 오셨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오신 거고 온 만물 위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내 안에만 NO! 하나님 지으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질 땅을 향해서 Go and join 하는 거예요. 정치가 쓰레기판입니다. 그러면 핑거로, 손가락으로 개새끼 나쁜 놈아 뒤져라 탄핵시켜라 이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Go and join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치판에 들어가서 나 같은 게가 아니죠.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거든요. 정치판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삶으로 풀어내는 것입니다. 요새 학교가 개판 5분전입니다. 교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거 어떡할 건데? 비밀을 맡은 질그릇 같은 삶의 보배 가진 우리가 Go and join 해야 되는 겁니다. 의료계가 지금 난리 복구석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진 우리가 Go and join 해야죠. 직장에 가야 됩니다. 캠퍼스에 가야 됩니다. 내 고전이에게 가야 됩니다. 쟤는 여름 수련 안 갈 거야. 그런 애에게 가야 됩니다. 오늘 8장의 사울은 돌 들고 교회 핍박하던 사람인데 9장에서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 교회에 이방인을 향한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이게 우리 한계 밖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어나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있는 내 울타리 밖으로 Go and join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갑시다. 집으로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찬양 너무 잘 알잖아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왜 내셨어요? 그놈이 나랑 안 사귀어줘서 허무했고 깊은 한숨 내쉬셨습니까? 그 자매님이 나를 안 쳐다봐줘서 깊은 한숨 내쉬셨습니까? 그런 거는 더 예쁜 자매님이 나타나면 금방 없어집니다. 삶의 진짜 목적을 상실하면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진짜 이유를 상실하면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방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임용고시 준비하고 간호사고시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고 다 좋은데 눈을 열어 우리 한계 울타리 너머에 하나님과 함께 go and join 해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결단들을 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보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보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승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닫힌 눈을 열어 우리 삶의 참된 비전과 목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일어나서 우리란 삶의 울타리를 넘어 주님과 함께 만물이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까지 주님의 도구로 이 땅을 종횡무진 살도록 우리를 그 죽음 같은 절망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이여, 내 안에 이 땅에 충만하게 임재하신 성령님이여, 당신과 함께 일어나서 참된 삶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go and join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내 삶의 울타리 안에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울타리 안에 꼭꼭 숨어서 한 발자국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한계 바깥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묻혀있지 않게 하여 우리 안개 안에 우리 경험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안개 안에 내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여기 모여있는 성령받은 우리의 종들이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의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처럼 일어나 나가게 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역사의 비밀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질문의 대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 삶에 밝히 드러내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스러기 인생 같고 빵 조각 인생 같지만 이 광활하고 통제할 수 없는 세상에 나아가서 조인할 때 교육계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계를 살릴 하나님의 병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기 경험과 한계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 게 바로 더러운 절망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통치를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가서 주님 보여주시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으로 조인해야겠습니다. 내 고전이들에게, 내 수놈들에게,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나야 될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음 들고 가서 조인해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나가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곳에다가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뛰어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배 담은 길그릇으로, 고배를 가진 길그릇으로 수고 가진 세상 곳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멈추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는 것은 여러분 가슴을 뜨뜻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은사받고 신비한 환상보라고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고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죽어버린 땅, 사마리아 땅, 그 중풍병 걸린 땅, 귀신 들린 땅,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 가지고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떠나버린 땅에 가서 복음 들고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살리시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망 없어 보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절망에 신음하는 내 후배들이 있습니다. 내 고전이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고
복음 들고 그들의 삶에 조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후렴 찬양하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여 나를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들고 죽어버린 사람들, 죽어버린 땅에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결단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시면 빌립처럼 쫓겨난 사람도 자기 연민과 자기 절망에서 일어나 사마리아 땅을 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울의 공격과 핍박에 완전히 작살나버린 교회도 일어나 자기 절망에서 일어나 자기 한계를 딛고 일어나 땅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영원히 자기의 찬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을 때 아무리 자기 수양하고 자기 개발해도 보석 같은 여러분의 가치를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나의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부족하고 부스러기 인생 같지만 상처투생이에 모자란 인생 같지만 주님 가자 하실 때 영혼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보석같이 찬란한 인생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나로 일어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딪혀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우리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이 꿈꾸는 비전과 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졸업하면 어디로 가고 싶은 것입니까? 거기 왜 가고 싶은 것입니까? 주여 내가 여기 갈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의료, 교육, 체육, 연예, 법조 여기 갈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직장 속으로 이 산업 세계 상황 이 시스템 속으로 갈 것입니다. 주여 내가 거기로 고우하고 그 세계에 그 세계에 조인하겠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사마리아가 기쁨의 땅으로 살아났 것처럼 그 절망과 죽음의 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기 삶을 축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겠습니다. 조인하겠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서 조인하는 그 땅에 우리가 가서 아버지 하나님 뛰어들어가는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주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가, 아버지 귀신과 중풍병이 떠나가고 기쁨의 도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모여있는 사랑하는 이 젊은 종들이 일어나 빌립처럼 세상에 흩뿌려져 여자신처럼 주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고하고 주님 가라 하는 그곳에 믿음으로 조인하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통치를 드러내시는지 보고 싶습니다. 일어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용기를 가지고 빌립처럼 사마리아에도 가고 가사 광야로도 가고 주님 가자 하시는 그 죽음의 땅으로 들어가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 그 죽음의 땅을 살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의 내 친구들, 내 코전이들, 내 소중한 내 이웃들이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How can I understand? 흑암과 무지 속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른 채 그냥 죽음 같은 몸부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에 뛰어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이 여름 수련회 이 축제가 그렇게 우리와 함께 간 사랑하는 내 후배 코전이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그 복음을 맞닥뜨려 만나는 거룩한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